네, 모두 편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오늘 이 자리에는 이기원 도마님, 지난주 별세하신 이기원 도마님 유가족분들이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찬례도 특별히 사무이사 의향으로 함께 드리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찬기도 이따 드릴 때 3양식으로 특별히 드리고, 성찬기도 특정문은 별세기도 특정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특정문은 연중주의 특정문 그대로 동일합니다. 성찬기도 할 때만 잠시 별세기도 특정문을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한참을 가던 중에 거센 바람과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자,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고 소리칩니다. 시간이 새벽 4시쯤이라고 하니까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온다면 정말 놀랄 만도 합니다. 유령으로 착각할 만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더라,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물에 빠지고 맙니다. 자,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며 왜 의심을 품었느냐,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또 하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무리를 걸으십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정말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자, 배에 오르시자 거센 바람도 그칩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도 몰아치는 바람도 잠잠케 하십니다. 대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바다도 복종케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권능과 위엄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성서에 또 나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복음이 마태복음 14장인데 이보다 앞선 마태복음 8장에도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이야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바다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겁이 많으냐 하시며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눈이 시둥그레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며 수근거렸다. 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집어지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로 고요해집니다. 사람들이 눈이 시둥그레져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하며 감탄합니다. 자, 오늘 복음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전체적인 배경과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해 보이는 두 이야기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사방이 아주 고요해졌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라는 사람들의 반응 속에
복종이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과 바람과 바다 사이의 상하관계가 명확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꾸짖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꾸짖음에 복종하는 바다와 바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능과 위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아주 비슷해 보이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 풍랑을 향해서 어떠한 꾸짖음도 명령도 하지 않으십니다.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께 복종했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거센 풍랑을 뚫고 무리를 걸으시며 혜성같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지만 바람도 풍랑도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파도와 풍랑은 여전히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라 하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거센 바람은 여전히 불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바람은 조금도 잦아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어오는 그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베드로는 그만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추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다 보니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도 바다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야기 내내 풍랑도 파도도 거센 바람도 예수님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불어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바다도 바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다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불안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질병의 고통,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같은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상징합니다. 풍랑과 거센 바람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근원적 두려움을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아주 구체적인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수면 위를 항해하다 보면 예고 없이 불어오는 거센 바람도 풍랑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 마주하게 되는 모든 풍랑을 피해가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거친 풍랑을 만난 시간은 새벽 4시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은 시간, 절망이 가장 깊게 내려앉은 시간, 가슴을 에이는 차가운 칼날 같은 아픔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의 눈물을 왈칵 쏟아내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 풍랑을, 내 삶을 온통 뒤흔들어 놓는 이 폭풍을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이 풍랑을 고요히 잠재워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에는 이처럼 끝없는 풍랑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내 인생의 모든 파도와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 속에선 예수님께서는
거센 풍랑과 바람을 멈추시고 맑게 갠 하늘과 잔잔해진 바다를 풍경으로 개선 장군처럼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는 말씀은 풍랑과 파도를 모두 멈추게 하신 후에 이제는 파도가 멈추었으니 더 이상 겁낼 것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더 거세게 불어올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해주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나는 곧 나다라고 지칭하신 이 말씀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나다입니다. 에고에이미입니다. 동일합니다. 에고에이미는 하나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는 말씀은 우리의 폭풍 같은 시련 속에서도 깊은 절망의 어두운 밤과 같은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는 놀라운 모습은 자연 법칙조차 거스르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쇼케이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거센 풍랑 속에 남겨져 있는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결코 폭풍 속에 혼자 두지는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입니다.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는 무리를 걷는 모습과 내게 오시는 모습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대체로 이 두 가지 행위 중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그것은 대체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대한 기대가 우리 신앙의 근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닥친 고난과 시련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간절한 정도를 신앙의 깊이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내 삶에 몰아치는 폭풍을 한순간에 잠재워 주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무리를 걷는 능력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거센 풍랑을 뚫고도 기꺼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신앙입니다. 오늘 복음은 풍랑과 파도를 일순간에 잠재워주는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센 폭풍과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폭풍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그 한가운데서도 칠흑같이 깊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한 배에 오르는 것은 풍랑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하나님의 현존을 내 삶에, 내 안에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잠잠하라 명하는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고이 받아들일 때
그때 바람은 멈췄습니다. 기적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람을 멈추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바다 위의 거센 바람은 여전히 거칠게 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잠해진 바람은 오직 베드로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두려움과 깊은 절망의 바람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센 풍랑은 여전히 베드로의 배를 뒤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폭풍도 거센 바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배도 더 이상 베드로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두려움과 절망은 이미 잠잠해졌습니다. 몰아치는 바람 속에서도 베드로는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언제든 폭풍은 불어올 수 있습니다. 질병의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라는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 외로움과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거센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거센 풍랑을 온몸으로 맞이하며 홀로 외로이 버티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강하고 세상의 파도는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지금 나의 시간은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센 파도와 풍랑 한가운데서도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랑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는 여전히 거센 물결도 뜨거운 불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내 사람이다. 나 야훼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자다.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그 큰 사랑에 감사하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풍랑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